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에스더서인데 그 역사적 배경은 페르시아 전성기 때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어떤 일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발음을 아하수에로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역사책이나 다른 데서 볼 때는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스파르탄 300명과 싸운 전쟁 때의 이제 왕이었죠. 그때가 최전성기였기 때문에 다스리는 영토가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그러니까 굉장한 영토죠. 인도와 터키를 넘어 팔레스타인을 넘어 남쪽 애굽과 에티오피아까지가 그의 통치 영역이었고, 지방으로, 행정지방으로 분리된 게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영광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책임자들, 총독이거나 혹은 집정관을 수도로 불러서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자그마치 6개월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불허입니다. 그리고 그 6개월이 끝난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 사는 모든 사람을 불러 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마지막 날 기분이 최고조에 달한 왕이 이제 그 자랑과 만족과 이걸 나타내려고 부인되는 와스티 왕후를 나와서 이제 얼굴을 보이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그 시대에도 고집 있는 여인이 있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던 끝판에 망신살이 뻗치게 되어서 이제 분하게 됐죠. 그래서 측근들과 의논을 합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자 측근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왕과 왕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기어오르게 놔두면 우리 집에서도 마누라한테 다 잡힙니다. 그러니 이건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돼서 폐위를 시키게 됩니다. 폐위를 시키고 새로 왕후를 뽑는데 각 지방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들을 궁정에서 1년간 몸단장을 시켜서 왕 앞에 보이고, 왕이 그 중에서 한 명의 왕비를 뽑는데 그때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 에스더는 거기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하나로 나오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으로서 왕궁 수비대의 지도자였던 그 문지기의 수양딸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인데 삼촌이 죽는 바람에 자기 딸로 입양시켜서 길러냈습니다. 그가 이제 왕비가 됐고, 말하자면 모르드게에게 조금 권력이랄까 지위에 보탬이 될 만한 인척이 생긴 셈인데, 사건은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왕비가 된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최고의 대신으로 쓰는 자를 하만을 명하게 됩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인데 당시에 그 최고의 지위는 오늘날로 이해를 하자면 총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왕이 최고의 권위자이고 그 아래에서 모든 관리에 으뜸이 되는 자리에 하만이 앉게 됐는데, 그 바람에 하만이 궁 안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는 문지기들이 무릎을 꿇고 경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모르드게만은 경례를 안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절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동료들이 당신 어쩌려고 절을 안 하는가? 그러자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짧게 나와 있는데 그가 유대인이라고 말한 것은 나는 우리가 섬기는 신 앞에서만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다른 존재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하만은 하여튼 내용과 상관없이 많이 자존심이 상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궁리 중에 이제 친구들과 의논을 하면서 보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하루는 측근들이 얘기를 하기를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자, 모르드게를 매달자 하는 데까지 이제 그 의논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하만이 왕에게 나가서 이제 거침없이 우리가 통치하는 나라의 민족 중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배타적이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지도 않고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전국 각지에 유대인들을 처형해도 좋다라는 걸 조서를 내리게 하고 그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모든 유대인들을 필요하다면 죽일 수 있고 재산을 뺏을 수 있고 하는 조서를 내리고 왕이 준 인장 반지로 찍어서 각도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은 자는 궁궐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궁궐 입구에서 드러누워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왜 그러는가? 너는 모르는구나. 지금 하만이 왕명으로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는데 제비 뽑아서 죽이겠다고 한 날이 당년 마지막 달 12월 13일이란다. 너는 왕 앞에 나가서 이 조서가 부당함을 말을 해서 이 일을 돌이켜야 한다. 제가 어찌 나가겠습니까? 왕 앞에 나가려면 왕이 부른 자만 나갈 수 있고 부르지 않은 자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적의를 품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다 죽입니다. 제가 나갔을 때 왕이 그 권위의 상징인 금호를 내밀어서 내가 그걸 잡게 하면 살고 그걸 안 내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 일만은 제가 꼭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그러면 이 죽으면 죽으리라가 제일 큰 주제로 떠오르고 안희숙 씨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는 우리 60년대의 청소년기에 걸었던 한국교회의 설교에 자주 등장했던 예수 믿는 각오로 그 상징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실제로 나가고 왕이 그를 반겨서 금호를 내밀고 얘기를 듣고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느냐. 왕이시여, 오늘 저녁에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으니 참석하셔서 기뻐 받아 주십시오. 그런데 저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하만을 데리고 저녁에 갔더니 정말 잔치를 잘 준비해서 왕이 흡족해서 무슨 약속을 하느냐 하면 내가 당신에게 내가 온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니 이 나라 절반을 달라 그러게도 주겠다.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자 임금이시여, 내일 한 번 더 오시면 내일도 잔치를 열고 제 소원을 그때 아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져서 돌아온 하만이 너무 기고만장해서 왕비가 왕하고 나 하나를 불러서 잔치를 했다. 그러니 저 모르드게 저놈은 내일 당장 죽이자. 저놈을 목에 매달아 죽이게 교수대를
목매달아 죽이는 교수대를 23m짜리를 만듭니다. 23m짜리면 굉장히 높은 교수대가 되죠. 그리고 왕이 하만의 청을 받아서 각국에게 유대인을 죽여도 좋다라는 조서를 쓸 때는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그 헌금으로 내면서 왕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일과 다른 일에 쓰십시오라고 은 1만 달란트를 냈는데, 그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 하면 은으로 273톤입니다. 273kg가 아니라 1000배죠. 톤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냈으니까 그 상당한 재력과 권력의 소유자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왕비가 둘째 잔칫날을 맞게 되는데, 모르드게는 하만은 신이 나서 이제 오늘 모르드게를 교수대에 이제 목을 달 작정으로 왕에게 들어가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왕께서 왕이 먼저 글을 읽죠. 첫날 잔치 끝날 밤 저녁 밤에 잠이 안 와서 왕궁일지를 읽게 하는데, 모르드게가 궁궐을 지키다가 반역자들의 비밀 모임을 알아서 고발해 가지고 그들을 처치한 적이 있다라는 대목을 읽게 되고, 이 일로 무슨 상을 줬느냐 그랬더니 보상한 것이 없다라는 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밖에 누가 있느냐? 그런데 하만이 뛰어들어와 있는 거죠, 아침에. 그러니까 하만에게 묻기를, 임금이 그를 높이고 그의 공적과 그의 됨됨이에 대하여 보상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하기를, 자기를 제일 최고의 직위에 앉혔고 왕비의 잔치에도 자기 하나만 데리고 갔으니까 어제 나를 축혀 세우겠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왕이 타는 말을 내어주시고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관을 말 머리에 얹어서 한 사람으로 말 고삐를 잡게 하여 수도권 시내를 다 돌면서 왕이 기뻐하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보상하는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는다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그 말에 왕관을 씌우고, 하만 네가 고삐를 잡고 시내를 돌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다 돌고 너무 창피하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알고 집에 가 있는데 궁에서 전갈이 오기를 잔치를 열려고 하니 늦지 않게 입궐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왕비 앞에 가게 됐습니다. 잔치를 베푸니까 왕이 에스더요, 어제 말하기를 오늘은 소원을 말하겠다고 했으니 그리하시라. 그러니까 왕이요, 우리 민족이 지금 폐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데 한 번도 말썽 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하만이 우리를 왜 밉게 봤는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데, 왕이시여, 그건 왕이 잘못 알아들으신 거고 저 하만의 개인적인 어떤 복수고 왕께서 속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너 죽을래? 이렇게 됐죠. 화가 나서 뛰쳐나가 버리고, 남은 하만은 왕비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져서 살려달라 그러는데, 돌아온 왕이 이 자식이 내 아내의 치맛자락은 붙잡고, 거기는 이제 쌍소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놈을 매달아라가 돼서 모르드게를 교수형하기로 한
23m짜리 교수대에 하만이 목을 매게 되고, 다시 조서를 쓸 때에는 모르드게를 불러서 왕이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너희 백성들의 처한 입장을 지킬 수 있는 왕의 조서를 네 맘대로 써라. 그것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날 유대인들이 거꾸로 자기들에게 폭력적이거나 원한을 가진 자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과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권한과 자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그 12월 13일이 그 보복을 받는 날에 보복을 하는 날로 바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백성의 존재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게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 아하수에로, 하만, 모르드게, 에스더에서 에스더가 주인공으로 부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책은 조금 더 잘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안희숙 씨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에서는 그래서 안희숙 선생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안 죽인 걸 그렇게 서러워했습니다. 순교의 영광을 왜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돼서 순교가 우리 시대에는 굉장한 최고의 신앙의 그 자리로 되어 있었는데, 에스더서의 기록이 가지는 목적은 그게 전혀 아닙니다. 거기엔 일단 역사적 배경과 당시의 컨텍스트를 보자면 그들은 피식민 백성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포함하여 유대인들은 피식민 백성이고 자기 나라를 독립적인 나라로 가지지 못한 붙잡혀온 백성들에 불과합니다. 종노릇은 하지 않지만 민족적, 국가적 정체성과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아하수에로는 전권을 갖고 있는데, 아하수에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전혀 분별도 지혜도 없는 사람인 것이 부각됩니다. 잔치를 열어서 자신을 증명할 방법밖에 대적이 없으니까 그걸로 자신의 위신을 살리고, 누가 이러자 그러면 그러고 누가 저러자 그러면 저러는 권력을 가졌으나 분별과 지혜와 선택에서는 전혀 지혜도 실력도 없는 자라는 것이 이렇게 반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 권력하에 최고의 지위에 오르자 그는 왕과 똑같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증명받기 위해서 애꿎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즉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증명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불의와 약속의 백성으로서 이 포로라는 지위에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모르드게는 이제 왕비에게 너는 왕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답을 얻어내라. 그래서 왕비가 나갔고, 왕이 그의 말을 듣고 하만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라고 한 조서를 취하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고난당하거나 억울했던 일을 보복하는 날로 삼아라 하는 날로 바꾸어지게 돼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하는 것으로 한번 증거되고, 에스더가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수도권에 사는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해서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보는 에스더, 모르드게, 이 금식한 사람들의
특징은 영웅적일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이 영웅적일 수 없는 이유는 지금 문맥이, 정황이 그렇습니다.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은 울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의 처지가 왕을 아무 때나 부를 수 있거나 찾아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불러야 가고 자기가 홀로 들어가서는 용서를 받지 않는 한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에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크게 우리를 괴롭히는 현실이 뭐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믿은 바 된 특권이 없는가 하는 것이 신자들의 공통된 불만입니다. 나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위를 주십시오.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십시오가 신자들이 신앙인으로서 바라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은데 조건이, 자격이 미달입니다. 여기가 이제 많이들 섭섭해하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자리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본 바와 같이 모르드게는 모르드게 잡혀온 자로서 이 나라의 관리가 된 정도가 전부, 에스더는 뽑힌 왕비로서 왕을 즐겁게 하는 게 전부인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들은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갖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해내시더라 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모두가 가지는 궁금증, 내 소원과 내 각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아무런 도움을,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형편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골로새서 3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찾으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326면쯤)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게 지금 에스더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모르드게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 자식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게 부모된 도리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상전을 잘 모셔라. 직장에서 눈치만 보지 말고 진심으로 해라. 그 다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모든 요구는 무슨 신자로서 특별한 지위, 특별한 조건, 특별한 자격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공유하는 보편적 현실을 살게 되는데, 뭐가 다르다고요? 세상에서는 주를 모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주를 닮아서 살라 하는 게 무엇인가를 나를 보낸 처지와 지위와 형편에서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실까요? 그게 어떤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게 어떤 방법론이기에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요구를 안 하시는가?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 뭐 너무나 잘하는 얘기죠. 제자들도 그래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몰라요? 그게 뭐가 힘든 말이라고 비유까지 드세요? 비유를 들 때는 왜 들죠? 너무 깊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비유를 들어서 그 본문을 이해시키려고 드는 것이 비유입니다. 근데 비유일 필요도 없죠. 일상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서인데 뭘 이걸 비유를 드십니까? 했더니 답하시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걸 비유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이루러 왔다. 이사야가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너희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왔다 해요. 예수가 왔으나 보고도 그의 말을 들으나 못 알아듣는다. 그러나 내가 왔다. 그게 왜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이 될까요?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얘기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분명히 씨를 뿌리는데 옥토여야만 결실한다 라는 뻔한 얘기였는데 지금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그 예언을 내가 결론을 맺는다. 내가 왔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돌밭이란 씨를 뿌려도 자랄 수 없는 형편인 것을 말하고 가시떨기에 씨를 뿌린 것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가시떨기가 기운이 세서 이 싹을 못 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옥토는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뒤집습니다.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를 자가 옵니다. 심어도 안 크고 심을 줄도 마르고 뭘 심었는지도 모르는데 꽃이 피는 것입니다. 꽃이 피면 밭이 어떻게 되느냐면 밭 이름이 꽃 이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장미가 핀 밭은 뭐라고 부릅니까? 이재철 집사 장미꽃밭이라는데 그렇게 어려운 걸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듣는 비유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이 결과가 나온다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걸 내 조건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너희가 그 꽃의 열매의 이름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조금 전에 골로새서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아내 노릇하기 바쁘고 남편 노릇하기 바쁘고 거기는 누가 더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 자기 일을 하려는 겁니다. 남편이니까 더 우월하다는 얘기냐? 아니요. 남편 노릇하는 건요. 남자끼리 얘기인데 정말 못 해먹겠어요. 나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날 거야. 여자들은 뭐라 그러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몰라. 내가 왜 나를 위해서 살 틈은 하나도 없고 밤낮 남편하고 자식 키우다가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엄마가 나와. 돌아가신 엄마가 나와.
그 자리를 지키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신답니다. 에스더가 할 수가 없고 모르드게도 할 수가 없고 그 시민들이 나와서 금식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먹어야 힘을 내는데 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내가 근거가 아닙니다라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됐다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피우는 꽃이요 내가 맺히는 열매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한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현실과 그 존재론을 그 정체와 지위와 신분을 예수가 만드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지금 해야 하는 일 해라. 해라. 그래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들은 너희 못 알아본다. 그러나 너희가 황무지에 핀 꽃같이 그들 앞에 섬으로써 저 꽃은 어떻게 폈지? 라고 물을 것이다. 그들은 아무리 잘해봤자 도덕을 넘지 못한다. 너희는 생명이다. 너희는 진리다. 너희는 용서다. 너희는 기적이다. 그 꽃을 피워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리,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의 책임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때 아하수에로가 내놨던 유대인을 죽이라고 했던 명령을 유대인 보고 보복의 날이 되라고 함으로써 12월 13일에 보복하고 14일을 경축일로 가지게 됩니다. 에스더에게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다 같이 생존 경쟁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책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를 남다르게 하십시오. 뛰어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보복이 전부이고 폭력이 전부이고 자폭 외에 선택의 길이 없는 세상에서 마치 이것이 최고의 자리인 것 같이 예수님마저도 한 이 비명을 지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비명,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울며 눈물 닦고 가는 인내와 소망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저 비겁함과 저 더러움과 저 거짓된 것이 인간이 아니고 너희가 바로 내 형상이니라 이렇게 인치시며 격려하시며 축복하시며 세상 앞에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영광의 존재인 것을 아는 하루를 사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실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고단합니다. 죄와 사망의 위협과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무차별적인 폭력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이 저주하지 않으시고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를 우리 마음에 하루에도 골백번 되뇌이게 하사 우리의 인생을 주를 아는 인생, 주를 닮는 인생, 주를 따라가는 인생인 줄 아는 영광과 명예로 승리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힘 주시며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지위와 존재에 대한 자랑과 감사와 충성으로 명예로 내 남은 인생 살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